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바티칸의 변호사이시고 가톨릭 신부님이셨던 한동일 교수가 쓴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작가가 예루살렘에 한 달 동안 머물며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 옆집에 팔레스타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 어린 두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 않던 두 아이의 아빠가 장난감과 과자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장난감과 과자를 받고 좋아해야 할 어린 두 형제가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늘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질 않기에 왜 그런가 하여 그 사연을 물었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작가는 함께 지냈던 그 여인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높게 쳐진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해 엄마는 나오지 못하고 아빠만 혼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아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달랬건만 과자도 장난감도 엄마를 보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바람이 특별한 것일까요? 이럴 때 저는 진짜 신이 있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농담 같은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보여주는 일이 꼭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인가?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보여주는 일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인가?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일을 꼭 하나님께 떠넘겨야 할까요? 라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게 옳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에서는 엄마가 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려면 그 높고 높은 장벽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징발당하듯 부름받은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 랍비 아브람 조슈아 헬셀은 예언자란 타인에게 가해진 해악을 아파하는 사람으로 가해가 저질러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예언자 자신이 피해자인 양 등장해서 성난 음성으로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언자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아이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만날 수 있도록 담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의나 정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를 하는 장면을 연상하곤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란 엄마를 보고 싶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말합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엄마를 보고 싶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장벽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왕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최고의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저울과 도량형을 조작하고 매점 매석을 하고 물가를 폭등시킨 후에 폭리를 취하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이름이 흑백의 갈등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틀란타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하츠필드는 아틀란타 시장으로 육선을 하신 백인이며 잭슨은 남부 최초의 흑인 시장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백인과 흑인 두 시장의 이름을 따서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틀란타가 흑인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다 암살당하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고향이자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 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온갖 모함과 협박과 테러를 당하셨고 심지어 감옥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고통당하는 흑인들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마침내 킹 목사님의 주도하에 워싱턴 광장에 수많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킹 목사님께서 외치신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워싱턴 광장에 울려 퍼진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를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킹 목사님께서 외치신 정의란 흑인 노예의 자녀들과 백인 주인의 자녀들이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며 손을 잡고 노는 것,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 흑인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 평가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킹 목사님께서 외치신 정의란 흑인들을 박해하던 백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백인과 흑인의 아이들이 함께 한 상에서 먹고 함께 손잡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네,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킹 목사님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하셨는데요. 한 시인이 킹 목사님의 죽음 이후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으나 그 마음은 흰 눈처럼 고왔다. 그는 검은 마음의 백인에게 사살되셨다. 킹 목사님은 흑인들이 피부색에 의해 차별받던 시절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킹 목사님의 기념일에 킹 목사님 기념관에 방문했을 때 청년들이 야외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저기 길라앗의 향유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네 였습니다. 그 찬양이야말로 킹 목사님께서 주장하셨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길라앗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길라앗의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차별을 당하거나 엄마를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과 아픔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길라앗의 향유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치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